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할 때 실력도 중요하지만 관중의 응원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고 큰 힘을 냅니다. 당연히 나를 칭찬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줄 때 자존감도 높아져서 더 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특별히 아직 소아기에 어렸을 때는 부모의 칭찬이 어린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용기를 갖게 하고 더 잘하게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제목이 웨일던입니다. 웰던이 아니라 고래, 웨일던, 이런 책을 두세 사람과 함께 썼는데, 우리말로 이 책 번역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렇게 우리말로 제목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샌디에고의 시월드에 가면 범고래가 절연사를 통해서 춤을 추잖아요. 가까이 앉아 있으면 고래가 꼬리로 춤을 추니까 막 그 차가운 물이 관중 속에 날아오는데, 지금은 범고래 없습니다. 고래 학대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다 바다에 놓아준 것 같아요. 고래도 춤을 추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 자랑의 문제, 상대방과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랑함으로 그 자랑이 교만으로 발전돼 가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한다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웃는 얼굴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슬픔, 고통, 미움, 증오, 다 시기, 질투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말의 진정성과 우리 행동의 진실성을 다 평가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은 이런 하나님의 평가 기준도 모르고 서로가 주장하고 서로가 자랑하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랑의 어리석음을 알고 주 안에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난 많은 달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설교해서 고린도 교회 개척까지 왔는데, 그 고린도 교회 개척된 교회에 이제 바울이 개척자로서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처음 그렇게 개척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처음에 형편을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 중에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무식했다는 말이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정치인, 부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은 가문 좋은 귀족 출신이 많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제 선교지를 택하고 온 사도 바울과 그리고 로마에서 내려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업가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장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잘 대접한 물질이 넉넉하고 믿음이 좋고 마음이 따뜻한 신실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고 대부분이 무식했고 대부분이 천한 가문의 출신이었고 대부분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육체를 따라 교육을 잘 받은 지식인들이 아니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미련한 자요 연약한 자요 천민 출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체를 따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형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배워야만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야 될 두 가지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세상에서 높게 평가되는 지혜, 힘, 가문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가진 것 없는 노예와 천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너희 형편을 되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할 때와는 달리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정도 되었을 때 부자들도 생기고 교회 안에 지식층도 점차 생겨났고 더더욱 나가서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도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처럼 세력 있는 사람들 생기니까 신분의 차이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이제는 비교하면서 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지는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파는 왜 생겼느냐? 바울은 우리 교회 개척한 설립자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땀 흘려 일한 그런 담임 목사님이었는가? 그래서 바울파를 만들었어요. 아볼로파는 그 뒤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 솜씨가 뛰어나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논리 정연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만들었어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예루살렘 본부 교회의 대표이고 원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원사도 중에 한 사람이요, 사도의 대표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게바파, 베드로파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세상과 육체를 따라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자랑하는 교만이 생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당파를 만들어서 긴장이 한없이 많아졌어요. 그 긴장이 마침내 타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고 편지를 5번이나 보내고 본인도 방문하고 또 다른 사람 아볼로도 보내고 또 다른 심부름꾼도 보내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케어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자 솔로몬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나를 자랑하든 내가 추종하는 사람을 자랑하든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파가 최고야. 그게 교만이잖아요. 아니야, 우리 파가 최고야.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의 안정을 얻고 경제적인 풍요를 얻었을 때에 교만이 시작이 됐어요. 욕심을 따라 더 안정되고 더 경제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가나안에 섬기는 이방 전교와 혼합하는 종교 혼합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란도 섬기는 종교 혼합이 생긴 거예요. 집에선 제사도 드리고 집에서 불상도 넣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게 종교 혼합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사람은 부자가 되면 과거 가난할 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식이 많아지고 학위를 얻게 되면 과거 배움이 없을 때처럼 말씀만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요, 한때 어떻게 하든 마지막 최고의 학위까지 얻자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학위를 얻었다. 그냥 학위 얻은 것이 아니라 졸업생 700~800명 중에서 딘스 어워드를 받았다. 여러분, 딘스 어워드가 뭔지 몰라도 돼요. 하여튼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 남미 땅에 가서 막 복음으로 불태워버리라, 이 학위를 팔아. 근데 가서 며칠 안 돼서 끝이 없는 낭떠러지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완전히 빼앗김을 당했으니 어떻게 선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왕국을, 내 권위를 이렇게 세운 걸 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7년 동안 빼앗아 가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미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발톱이 독수리의 발톱, 풀을 뜯어먹고 왕이, 제국의 왕이, 머리는 독수리의 머리털처럼 되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힘을 얻으면 사람은 과거 무명 때처럼 겸손히 엎드린 기도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의 믿음, 힘이 없었을 때의 겸손한 믿음을 끝까지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재성을 가진 인간은 물질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는 수렁에 너무 쉽게 빠져요.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이 있든 없든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린 겸손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어요.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요, 남산에 전국 강산에 나무 한 그릇 제대로 자란 게 없었어요. 전부 다 산에 가서 나무를 끊어다가 밥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본국에 보내는 선교 편지에 나무 한 그릇 제대로 자라지 못한 조선 땅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산림 녹화하자, 연탄 떼라. 연탄가스가 또 오염이 되니까 그 다음 가스를 떼라. 요즘은 가스가 아니고 전기로 다 밥해 먹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개인을 부욕해 하시고 교회에 복을 주셔서 전 세계의 각 교파별로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10개나 돼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10개나 돼요. 동방의 작은 땅 한국에 복을 주셔서 세계에 높이 들어주셨죠. 지금은 전심으로 예수님 믿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에 관심이 더 높아요.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들도 신분 산승에 관심이 많고 돈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해요.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주머니를 계산해 보세요. 어디에 지출이 가장 많은지도 살펴보세요. 어디에 마음이 우리의 가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다시 겸손으로 무장하고 사도 바울이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혜와 문별과 힘이 없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걸 기억해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많고 문벌이 생기고 힘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은 잠시 편리하고 좋지만 신앙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놀랍고 신비하고 깊은 생각을 하셨어요. 미련한 것들은 뭡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지식이 없는 사회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것들은 연약한 여성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정치력이나 부유함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랑을 버리라, 인간 우상을 버려라, 분쟁을 그치라, 당파 만든 것 다 내려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군가 사람을 뽑을 때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고 뽑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회사도 직원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 이제 남자아이들이 벌써 3명이 생겼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력서를 넣었는데 200군데 500군데 넣어서 겨우 한두 군데 억셉트가 돼서 직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사람을 뽑는데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택하고 뽑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뽑으실 때 낮고 천한 사람을 뽑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이 땅을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면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려요. 어제 우리 딸의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 미국에 살다가 브라질에 다시 갔다가 10년 만에 3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다시 왔는데 어제 말이 같으니까 같은 말 섞으면서 대화를 좀 하는데 말끝마다 목사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은혜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옵니까? 근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 출애굽의 큰 역사를 위해 애굽의 왕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80세 노인 모세를 뽑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이새의 아들 중에 잘난 형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조차도 무시하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조차도 하지 아니한 막내 다윗을 뽑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가장 실감나고 충격적인 비유예요. 부자는 성실했고 부지런했어요. 경제적인 재테크가 뛰어나고 일에 부지런하고 남의 거 훔쳤다는 이야기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천국에 못 가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신앙이네요. 왜냐하면 비유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요 부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불평합니다. 왜 거지는 천국에 들어가고 왜 나는 지옥에 있어야 합니까? 왜요? 이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컴플레인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지 나사로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세상에 그래야만 되나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문 자랑, 돈 자랑, 경력 자랑, 학력 자랑, 자기 공로 자랑 다 쓸데가 없어요. 그건 하목사 생각 아니요? 천만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 사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체험, 자기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결사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수술받은 날짜를 잡아놨을 때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에, 내 신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으로 몇 주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막 거의 한 달 반 동안 고통 중에 보냈더라고요. 미국 독수리 여권을 내야 되는데 과거 좀 뭐가 좀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쫓아낼 줄 알고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연락이 왔어요. 기도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도 믿음으로 기도했죠. 근데 독수리 여권이 집에 딱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를 기억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왔나요? 지금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일 먹을 것도 있고 여권도 있고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널널하게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붙들어, 겸손하지도 않아. 당연한 것으로 알아.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 하는 인격 모독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개라고 하면 거기에다 남자 놈을 붙이고 여자 년을 붙이면 막 엄청난 쌍욕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방인 여자에게 그렇게 인격 모독을 했어요. 주인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딸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물질 부여 자랑과 인간의 능력 자랑, 인간의 학력 자랑, 인간의 신분 자랑 싫어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대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불리한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식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성공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고 잘난 체 하면, 그러면서 성경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순종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책을 읽는 거죠. 교양서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오라이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정확한 번역은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예요. 주 안에서 은혜롭게 나에 대한 걸 자랑하라가 아니라 너 자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평생에 전심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2026년도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